오늘은 사무엘하 13장에서 18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사무엘 김원수 목사님 와서 설교하셨죠. 사무엘하 11장 12장에서 다윗이 착한 일 했어요, 나쁜 일 했어요? 요한이, 정원이, 상춘이 세 명한테 물어요. 요한, 정원 어디 있어요? 상천. 지난주에 우리 말씀 들었는데 다윗이 착한 일 했어요, 나쁜 일 했어요? 무슨 나쁜 일 했죠? 바세바랑 가늠했고 또 거짓말도 했고 살인도 했고 그렇게 나쁜 일을 했죠. 예,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가지고 다윗 집에 비슷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지만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또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지난번처럼 우리 여기 사무엘하 13, 18장 요거 펴시고 성경도 구약 482페이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이름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름을 좀 외워야 되겠어요. 자, 우리 여기에 중요한 외울 내용 있죠. 첫째 나오는 암논. 좀 뭐 놈 이렇게처럼 들리죠.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다윗의 제일 큰 아들인데 자기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가 7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암논하고 다말은 아버지는 다윗인데 엄마는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진짜 여동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왕자 압살롬인데 다윗의 아들인데요. 다말의 오빠예요. 다말하고 엄마가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했던 암논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압살롬은 또 아버지를 미워해서 아버지한테 반란을 일으켰다가 압살롬도 또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 집에 다윗 아들이 몇 명 죽었어요? 그러면은 3명이 죽은 거예요, 사실은요. 지난번에 우리 배웠을 때 누가 죽었죠? 갓난애기 아들이 1명 죽었죠. 그러니까 다윗 집의 아들 벌써 3명이 죽는 거예요. 이 압살롬까지 죽으면은. 그 다음에 또 군대 장관, 요즘 지금 군사령관이 있어요. 다윗의 군사령관은 이름이 요압이에요. 사울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 이게 왜 적었냐면 목사인 저도 자꾸 혼돈이 돼요. 누가 누군지.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 좀 외우세요. 요압은 누구의 군대 장관이라고요? 다윗.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도 되고, 그래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죠. 그 다음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은 또 아마사예요. 요압, 아브넬, 아마사. 근데 요압이라는 사람은 아브넬도 죽이고 아마사도 죽여요. 다윗은 나중에 사울의 군대 장관과 압살롬의 군대 장관을 이제 나중에는 다 이렇게 평화롭게 받아들이려 했는데도 죽여요. 근데 요압하고 아마사가 혼돈돼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압살롬하고 시옷이 있죠. 그래서 압살롬하고 아마사 시옷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혼돈되게 안 되려고 압살롬, 아마사. 다윗은 이름이 두 자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 시험 칠 때도 이렇게 외우면 잘 외워지죠. 그 다음에 또 다윗 옆에서 다윗의 지혜롭게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가르쳐준 사람이 후세예요. 후세.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압살롬한테 가서 압살롬 곁에 있으면서 다윗 편에 도와줘요. 압살롬의 전략가는 아히도벨이에요. 이 두 사람 이름도 혼돈되는데 다윗은 이름은 두 자니까 후세란 이름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보면은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앞쪽에
이스보셋은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인데 왕이 돼요. 머비보셋은 둘 다 이름이 비슷하죠. 머비보셋은 요나단의 젊은빨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비보셋은 누구의 손자죠? 사울의 손자입니다. 시바는 누구냐? 이 머비보셋의 종입니다. 그럼 또 조금 나가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시므이는 다윗이 도망갈 때 저주한 사람이에요. 바실레는 다윗이 필요한 것을 준 사람이에요. 세바는 다윗에게 반역한 사람이에요. 시바와 세바는 또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그 TV로 치면 등장인물이에요. 등장인물. 누가 누군지 잘 알아야 되겠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이름 혼돈되면 재미없으니까요. 이거 자꾸 읽고 다음 주에도 이거 외워오세요. 자, 사무엘하 13장입니다. 다윗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펴놓고 하면 돼요. 성경하고 사무엘상하고 성경보 요약하고 이렇게 이제 딱 하면 돼요. 여기 설교 말씀 더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다 이렇게 덮어버리면 세 쪽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보 요약에다 메모하면서 적으세요. 자,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제목이 다윗의 가정 안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간음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거짓이 일어나요. 자,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다윗의 제일 큰 아들 암논이었어요. 이름도 좀 나쁘게 뭐뭐처럼 들리죠. 이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여동생이 너무 예뻐가지고 여동생을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병든 채하고 딱 누웠거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 벌써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죠. 다윗도 옛날에 거짓말을 했는데 이 다윗의 제일 큰 아들이 병든 채 가지고 아버지 다윗이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제가 너무 아파 있으니까 제 여동생 다말이 와가지고 이게 요리를 해서 나를 먹게 해주세요. 나를 떠먹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 그때 와가지고 요리를 했더니 떠먹여 달라는 거래요. 떠먹여 줬더니 확 잡아가지고 성폭행을 했어요. 성폭행하기 전에 여기 12절 13절에 보면은 그 여동생 다말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정말 이스라엘 중에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를 사랑한다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면 결혼하게 해줄 겁니다. 그때는 직접 형제끼리는 결혼하지는 못했지만 이복 동생, 어머니가 다를 경우에는 결혼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강제로 나쁜 짓 하고는 나쁜 짓 한 다음에는 또 갑자기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져가지고 그냥 내어 쫓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9절에 보면 이 공주가 자기 그 예쁜 그 공주 옷을 갖다 바깥 옷은 찢고서 머리에다가 뭘 쓰고서 울면서 갔어요. 그 이야기를 친오빠 요압이 아니라 누구죠? 압살롬. 이름이 하도 많이 나와서 저도 혼돈데요. 압살롬이 듣고는 가만히 있었어요. 뭔가 계획이 있었어요. 여동생한테 너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양털 깎는 일이 있었어요. 양털 깎는다는 것은 양이 이렇게 털이 많으면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비뚤비뚤하죠. 그죠? 그러면 양이 털이 많았을 때 양털을 깎는 거예요. 그 깎을 때는 막 잔치도 하고 아주 기쁘게 잔치하는데 그때 왕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는 누구를 죽였겠죠? 암논을 딱 죽인 거예요.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왕자들을 다 죽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큰아들 암논만 죽였던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도망갔죠. 37절에 보면은 제가 27잘로 잘못 쓰는데 37절입니다. 37절에 보면은 그 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 도망했다 이렇게 하죠. 이 달메는 그 술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요단강 동쪽에 있는 곳이에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데고, 그 다음에 달메는 자기 외할아버지예요. 외할아버지 외갓집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38절에 보면 3년이나 이제 지내고 있었어요. 3년 동안 도망가고 있었어요. 이제 14장은 뭐냐? 요압은 누구라 그랬죠? 14장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요압이 불리온 여인의 설득으로 압살롬을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했으나 완전한 용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누구라 그랬죠? 누구? 예,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압살롬을 불러와야 되니까 어떤 여자를 한 명 불러와 가지고 그 여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어떤 여자가 다윗한테 요압이 시켰죠. 그러니까 다윗한테 와갖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 아들 2명이 말다툼을 해가지고 아들 1명이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남은 아들까지 죽이려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대가 끊기겠습니다. 11절에 대가 끊기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다윗이 내가 반드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 왕님은 왕자 1명이 다른 왕자를 죽였다고 그 죽인 왕자까지도 그냥 못 돌아오게 해가지고 그렇게 나쁘게 만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너 요압이 시켰지?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많이 칭찬해요. 여기 17절에 보면은 14장 17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자같이 지혜롭습니다 해서 다윗을 싹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혜롭죠. 다윗 마음 돌리려고 칭찬을 딱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칭찬합니까? 또 다윗을 칭찬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돌려서 자기 아들을 돌아오게 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어디? 저쪽 외갓집에서 다윗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했는데, 근데 갑자기 25절, 26절에 압살롬을 소개해요. 압살롬은 어때요? 너무너무 잘생겨서, 너무너무 미남해서 칭찬을 받아요. 그 다음에 여기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은데 머리카락 무게가 제게 메모한 것이 없는데 7kg인가? 200세겔인데 2.3kg.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깎는데 2.3kg.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자매님들 중에 1년에 머리 기르면 2.3kg 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머리카락이 2.3kg면 엄청나죠. 그때 머리카락이 많은 거는 남자가 힘이 세다는 뜻이에요. 왜 사자도 보면은 수사자가 이렇게 뭐 수염이 많은 거는 좀 힘이 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이 압살롬 같이 생긴 사람은 얼굴도 잘 생기고 힘이 아주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 딸 이름을 지었는데 다말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다말은 누구죠? 성폭행당한 자기 여동생.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 딸 이름도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불렀는데도 압살롬을 한 번도 안 만나고 그냥 그대로 뒀어요. 예. 그리고 한 2년이나 지났어요. 예. 그러니까 압살롬이 굉장히 마음이 이제 다윗 왕한테 마음이 이렇게 탁 나쁜 마음이 생겼겠죠. 자, 사무엘하 이제 15장에서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15장.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압살롬의 뭐 했죠? 반란, 다윗의 도망. 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힘든 일이 생기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압살롬이 사람들을 딱 불러 모으는 거예요. 15장 4절 5절에 보면은 다윗 왕한테 재판 받으러 가는 사람들 자기가 중간에 딱 써가지고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재판을 잘 해주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재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절하려고 하면 절하지 말라 하고 딱 손을 잡아주니까 사람들이 막 압살롬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이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마음을 도적질했다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가 싹 다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4년 만이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이 4년 만이라는 것은 아마 다윗이 압살롬이 자기 외갓집에 가 있을 때가 3년, 그 다음에 여기 4년 만에 그러면 또 3년 합치면 6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고 다윗의 미움을 받은 지 6년 만에 압살롬이 또 다윗한테 또 거짓말을 해요. 8절에 보면 내가 옛날 외갓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또 거짓말해요. 다윗이 옛날에 거짓말했죠, 그죠? 자기 부하 죽이려고 거짓말을 했는데 또 아들이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린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딱 모아가지고 이제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13절부터는 다윗이 이제 도망갑니다. 백성들과 함께 다윗은 급히 도망갑니다. 자, 그런데 도망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지금 20절, 21절에 보면은 가드 사람 이때, 가드는 어느 나라죠 원래? 어느 나라? 원래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거든요. 블레셋 사람인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블레셋 사람 중에 다윗을 좋아해가지고 일종의 귀화를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그것도 다윗을 위해서 싸우는 부하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는 힘드니까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아닙니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있었죠 옛날에. 너 민족으로 돌아가라. 나한테 오면 힘들다 하니까 끝까지 따라온 사람. 여자예요. 누구? 그렇죠. 룻. 이 룻과 같이 끝까지 따라왔어요. 다윗이 이제 기드론 시내를 이제 건넌다 하는데, 기드론 시내는 그 예루살렘 근처의 시내입니다. 자, 다윗과 함께 블레셋 사람도 따라갔고 24절에 보면 대제사장도 언약궤를 가지고 따라왔어요. 근데 다윗 언약궤가 뭐죠? 성막 안에 있는 조그만 박스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어요. 꼭 그게 계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표시를 보이기 위해서 언약궤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가니까 이제 성막은 다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그 중심되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니까 다윗이 잘됐다,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25절에 보면은 제사장 사독에게 말합니다. 우리 25절 한번 기뻐하시다. 읽읍시다.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15장 25절입니다. 다시 읽읍시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교회를 네, 26절로 읽읍시다.
다윗의 참 겸손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있는 대로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때를 곳에 두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돌아올 것이고, 혹시 나를 여기 돌아오게 못한 게 하신다면 또 하나님 뜻을 따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남겨두면서 27절에 보면 당신의 두 아들을 그 예루살렘에 있게 해가지고 나하고 예루살렘 그 압살롬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원, 간첩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다윗은 참 지혜롭습니다. 이게 순수한 면도 있지만 아주 지혜로워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루트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찌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나오니라. 마루트도 예루살렘 그 근처에 있습니다. 후세라는 사람이 울면서 다윗에게 나와서 같이 가려 하니까 또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너 돌아가라. 돌아가서 압살롬 곁에서 그리고 제사장과 함께 나를 위해서 일하라 하면서 또 살짝 남겨둡니다. 참 이게 그렇게 막 당황하고 울며 가면서도 지혜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이런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나쁘게 대할 때 급히 도망도 가야 되고 순수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그 나쁘게 하는 걸 딱 무너뜨릴지를 지혜롭게 미리 생각해야 됩니다. 자, 16장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예루살렘 근처를 벗어나며 음식과 함께 저주의 말을 듣는 다윗. 압살롬은 다윗의 후궁을 성폭행. 다윗이 마루턱, 이 나루턱이라 그랬는데 마루턱입니다. 마루턱. 마루턱은 뭐냐면 예루살렘 그 동쪽에 뭐죠? 무슨 산? 감람산. 감람산 위쪽으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감람산 위쪽을 조금 지나는데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왔다. 머비보셋은 누구라 그랬죠?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이고 장애인입니다. 그 사람의 종인 시바가 먹을 것을 갖다 줬어요. 근데 먹을 걸 갖다 주면 오니까 다윗이 당연히 묻죠. 너 주인은 어디 있냐? 왜냐하면 머비보셋은 항상 다윗하고 함께 왕궁에서 음식도 먹고 다윗이 큰 특권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3절에 보면 시바가 말하기를, 저주인 머비보셋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자, 머비보셋의 아버지의 나라는 누구죠? 다윗의 나라를 이제 내가 차지할 것이다. 말하자면 사울의 나라, 자기의 그 아버지는 요나단, 또 조상은 사울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가 다윗을 왕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가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집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그 종이 거짓말을 하는지 참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이 또 이런 어려움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는데 이 말을 지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 뒤로 보면 이제 같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예루살렘 바깥 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또 다윗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피 흘린 자여, 피 흘린 자여, 너는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여호와께서 너의 저주를 받는다 하면서 막 돌을 던지고 막 먼지를 뿌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의 그 부하 중에 아비새라는 사람이 딱 칼을 빼면서 이놈 죽입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16장 11절에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16장 11절. 또
예. 참 다윗은 지금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 해서 도망가는 이 일에 대해서 그 깊은 뜻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옛날 내 부하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심판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심판을 달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하는 말도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절에 12절에서는 말하기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우리 옛날 성이 감찰하사 원통함을 돌아보셔서 내 저주 때문에 나한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바랬어요. 우리도 이런 자세 필요합니다. 정말 원통한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 도망가는 중인데 뭐 멱살 잡고 싸울 틈도 없잖아요. 예.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너무 억울한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억울한 말을 갖다가 누구한테 호소할 수도 없고 힘들 때 어떻게 하죠? 참고 꾹 참고 나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걸 갚아줄 거다.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예. 다윗이 이렇게 한 건 오늘도 우리도 배우라고 그런 거예요. 남이 우리한테 나쁜 말 하고 막 거짓말 한다고 방구 싸우지 말고 어떨 때는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풀어줄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의 전략가가 누구라 그랬죠? 이름이 후세. 후세가 이제 압살롬한테 갔어요. 압살롬이 후세 너 왜 왔냐? 너 다윗 왜 안 따라갔냐? 이랬더니 제가 앞으로는 압살롬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압살롬이 그 말에 쏘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후세를 자기 곁에 두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작전 계획을 세우는데 압살롬이 자기의 전략가, 이름이 누구라 그랬죠? 압살롬의 전략가? 아히도벨. 아히도벨한테 물어요. 자,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이 내 마음에 돌아오게 하겠느냐? 21절부터 21절, 22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왕의 후궁 10명을 다윗이 남겨놓고 갔거든요. 후궁은 뭐죠? 진짜 왕비는 아니고 궁에서 같이 사는데 다윗 왕이 그 후궁들 10명하고도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님, 그 왕의 후궁들하고 잠을 잤어요. 나쁜 일을 하세요. 그 뭡니까? 왕궁의 그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이 천막을 치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성적으로 나쁜 일을 하세요. 그대로 해버렸어요. 이것도 생각나죠? 여러분 생각하는 일이 있죠. 다윗도 자기 왕궁 위에 올라가서 이쪽 쳐다보다가 한 명의 여자한테 나쁜 일을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다윗 자기의 아내, 다윗은 부하 한 명의 아내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자기의 아내를 누가 나쁜 일을 해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은 벌을 받지 않도록 용서해 줘요.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세요. 왜 그러느냐? 앞으로 죄 짓지 못하도록. 그래서 용서해 주고 하면 계속 죄를 지으니까 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죄 지으면 용서해 준다 이렇게 하고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처럼 음행,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특히 청년 여러분들도 결혼 전에 어떤 그런 것을 잘못하는 것은 음행하고 똑같아요. 자기를 잘 지켜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걸 잘못한 게 있으면, 전에 잘못한 게 있으면 이 순간부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야 돼요. 거짓말,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짓말하면 더 큰 거짓말 때문에 더 고생하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말로서 사람을 죽이는 거 있죠. 상처 주는 거.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 더 큰 상처를 받게 해서 여러분을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17장 제목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압살롬의 전략과 아히도벨의 전략이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다윗을 안전하게 도망하게 했습니다. 자, 이제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갖다가 죽일 수 있겠는가 하니까 아히도벨이 급히 막 군대를 모아서 빨리 따라가서 그냥 죽입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하고 압살롬의 그 장관들이 다 좋다 생각했어요. 근데 압살롬이 다시 그러면 후세한테 한번 물어보자 했어요. 후세는 누구죠? 누구의 전략가? 다윗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후세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윗 왕은 너무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어딘가 숨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급히 가서 치면 다윗은 숨어 있다가 튀어나와가지고 더 공격할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압살롬님 천천히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모아가지고 큰 군대를 가지고 모아고 나갑시다. 그랬더니 또 압살롬 마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이 후세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후세는 어떻게 했어요? 야, 이제는 끝났다 생각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살했어요. 너무 분명하잖아, 그죠? 예? 어디요? 예, 자꾸 얻는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네요. 참, 이 청출어람이라고 학생이 선생보다 잘하는 걸 청출어람이라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살했어요. 하나님이 나쁜 아히도벨을 심판합니다. 아히도벨도 원래 다윗의 전략가였잖아요. 그런데 압살롬한테 붙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또 심판합니다. 자, 압살롬은 이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18장 뒤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만약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으면 다윗이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죽였을 거예요. 근데 후세의 말을 듣기 때문에 다윗은 요단강 건너갔는데 거기 갔더니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바실레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다윗이 먹을 것을 가득 주었어요.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심판하시면서도 죽이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때도 은혜를 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잘못에도 벌을 줄 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18장 제목 읽어봅시다. 요압이 잔인하게 압살롬을 어떻게 죽임. 다윗의 슬픔. 자, 압살롬은 얼굴도 잘생기고 또 뭐가 멋있다 그랬죠? 머리카락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런데 다윗하고 전쟁하다가 수풀이 너무 많았는데 9절에 보면은 머리카락이 수풀에 꽉 걸린 거예요. 이 머리카락이 저처럼 적으면 쏙 빠질 텐데 머리카락이 하도 많이 넣으니까 거기 그냥 엉긴 거예요. 이게 뭐 아마 가시나무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배를 짜듯이 이게 딱 엉키 놓으니까 나기는 힘드니까 쏙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나무에 대롱대롱 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 어떤 사람이 보고 급히 다윗의 군대 장관한테 왔어요. 다윗의 군대 장관 이름이 누구죠? 요압. 압살롬이 그렇게 머리가 대롱대롱 달려 있습니다. 이러니까 압살롬이 죽이지 뭐 했냐 이러니까 어떻게 내 임금님의 아들을 죽입니까? 하니까 요압이 급히 가가지고 압살롬의 배를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다윗은 이 소리를 듣고서 18장 제일 뒤에 보면은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참 아버지의 뼈저린 눈물이 느껴지죠. 다윗의 눈물입니다. 오래전에 한 번의 즐거움을 위해 가지고 음행을 행하고 자기 부하를 죽이고 거짓말한 거 이제 자기 아들 세 명째 죽으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지만은 다윗도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좀 훌륭해 보이도 다윗만큼 훌륭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죄의 유혹이 일어날 때 우선 그게 넘어가면 안 돼요. 훨씬 큰 눈물, 기쁨보다 훨씬 큰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절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죄를 이겨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양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이 교만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셔서 살려주지만은 그 벌을 계속 내리면서 다윗을 정말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절대 죄를 짓지 말도록 교훈을 주십니다. 우선 즐겁다고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그러다가 훨씬 큰 괴로움을 당해서 눈물 흘리며 통곡할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임경근 목사님 가정